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금복주라고 하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주를 다 마시고 나면 그 병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들기름을 넣어서 들기름병으로 변합니다. 또 참기름을 넣어서 참기름병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아예 소주병이 아니라 들기름병, 참기름병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듯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절망이 소망의 일로 변화됩니다. 고통과 아픔이 치유 회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참 생명의 복된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말씀대로 받고 복음의 말씀이 사람 내면 깊이 들어가면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강의를 들었을 때 강연회에서도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감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듯이 영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납니다. 영적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러한 사건을 이론적으로, 그렇단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그런 수준의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는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계 현장에서 말씀의 복음이 들어가니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요한복음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현장에서 어둠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사역의 실제 저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제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 많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며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주인 주자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이브라고 하는 구속주라고 하는 그 주는 한 20여 프로 정도, 아니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분석해서 해석하면
실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수록되고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승리의 삶들을 이루어가기에 주 안에서 주인들을 받으며 주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을 무엇으로 모시고 사는가? 우상신을 모시고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고향에서도 그러한 실제의 실상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그것에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고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할 때에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합니다. 결혼할 때도 손이 없는 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대장군 방어가 있는 그곳은 이사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농을 옮긴다든지 좀 책상을 옮기거나 이 집 안에서 가구 이동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곳에 방향이 손이 있는가, 대장군 방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서 해야 합니다. 집 주위에 좀 큰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를 때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재원 집사님 그 큰 밤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어둠의 조종하에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톱을 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는 인생의 여정에는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를 당합니다. 어림을 당합니다. 해를 당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보았어요. 예수 믿기 전 상태에서의 저의 삶의 일상 중에서도 그러한 삶들을 경험했어요. 우리 마을에 어떤 분이 큰 정자나무 그 뿌리를 다 제하고 그 밑에 건물을 크게 지었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괜찮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둠의 역사들의 그런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태신앙. 나면서부터 신앙이 이미 부모의 태에서 이미 그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아예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영역하에 있는 그런 삶에는 느끼지 못해요. 경험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기 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알고 그런 사실들의 내력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 그럴 때 그러한 얽매임에서 그러한 어둠의 지배에서 당당하게 자유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손을 봅니까? 대장군 방어를 봅니까? 무엇 어떠한 것에 지배를 당합니까? 전무한 상태에서도 문제 당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유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예수님 떠난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지배를 받아야 하나? 그 지배 하에서 벗어난 은혜 안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상의 신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의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요 감사한 일인가. 우리 주위에 사단의 얽매여서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뒤에 보면 이웃초청 주일, 이 주일을 기해서 복음의 승리, 하나님 영광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권세에 누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들이 교회에서 쓰는 물건, 교회에서 먹는 것, 교회에서 어떤 활동의 영역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하거나 아예 건네주면 자명이나 하면서 놀라 까무러치듯 도망가는 그런 현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어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묶임에서 자유하는 은혜의 역사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갈 때에 참 자유와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교회가 복음 사역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거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 역사의 권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수의 강물의 흘러넘침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사역들은 우리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 복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귀신의 역사가 주인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장난을 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장난을 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5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보거나 들으려 하면 자꾸만 소름이 옵니다. 다른 생각이 지배적으로 따가우고 우리가 머리가 아프며 답답한 그런 현상을 느끼게 돼요. 또 어떤 때는요, 괜히 어떤 미움이 들어오고 또 이상하게 그럴 상황도 아닌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상한 상황으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든지 찬송의 기도에 차려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영적 분별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대개가 이런 현상이 100%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저런 상황들의 문제가 나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이 어둠의 역사, 마귀의 장난, 사단의 어둠의 귀신의 역사인 것이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적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갖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공식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한 능력 권세 역사가 일하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믿음을 갖고
저저가에 물리쳐서 참 자유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는데 나으니 많은 중풍병자가 안전뱅이가 나으니 나았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자 이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평생 불구자로 인생이 출발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힘든 그런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는 그 현장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던 그런 처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에 죽지 못해서 온갖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풍병으로 들어 누워 계시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할 때에도 용본을 보고 씻어야 할 때에도 옷을 입어야 할 때에도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고통이 복음의 사역으로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병고침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이 3대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이 사역을 이루어냈는데 이 세 가지를 함축하여서 뭐라고 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에 있어서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구원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복음의 사역은 말씀의 역사일 것입니다. 둘의 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듣는 중에 이러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치사범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는데 정치사범은 독방을 주기 때문에 0.9평 손을 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저 누워 일하는 정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분이 점에 들어가서
원망, 불평, 증오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옥에 들어가면 책을 두 가지를 준대요. 하나는 불경을 주고 또 하나는 성경을, 두 번째는 성경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가만히 보니까 80% 이상이 성경을 택한다. 80~90%가. 이분도 성경을 택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으니까 거의 자기 의식이 있는 한은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 과정 가운데에 이분이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되면 깊숙이 들어가 터질하니 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 증오, 그 마음의 쓴뿌리들, 그 마음의 고통의 아픔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오히려 감사.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감사가 나오겠어요? 왜 기쁨이 찬양이 나오겠어요? 왜 평안이 임하겠어요? 두려워 떨리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괴롭고 원망 불평 증오가 더욱더 가득 차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 깊숙이 들어갈 때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이 그 좁은 방에 불이 들어갑니까? 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동상을 입었어요. 동상을.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읽고 그러한 중에 그 추운 방이 갑자기 따뜻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신 놀라운 경험을 그가 했다고 하는데 동상이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그 밤을 너무나도 곧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편안하게 그러한 한 밤을 보내면서 어떠한 수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다 치유회복의 은혜 아래 사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감증하며 그러한 소재, 경험, 체험된 사실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사역, 목회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그 현장을 고백하는 것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기도하셔서 치유회복의 역사 그 은 안에서 복된 생애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한 동네에 마술을 잘하며 자칭 큰 자라 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던 시몬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를요? 복음 전한 그 빌립을 따르면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복음 들고 나가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던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함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동이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한 목사님, 이런 목사님 계셨어요. 복음 말씀을 받기 전에는 주먹세계의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악명 높은 주먹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마약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 죄 가운데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내가 잘냈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생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 역사인 줄로 믿고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은혜 받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 선포하는 사명 선포식이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가요? 어떤 일인가요? 항상 힘써야 하는 일이다. 다른 것에 우선하여 항상 힘써야 하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전도가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힘들게 되어지고 왜 어려워지고 왜 잘 안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잘 되고 힘있게 하고 승리하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왜 안 되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전도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니 뭘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내 안에 실탄으로 장전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능력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은 있지만 이거 어쩔 줄 몰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책에 보니까 물과 불의 특성을 성령의 역사로 잘 묘사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물은 그 특성이 뭐든지 만나면 어떡하죠? 스며들어요. 적시어체입니다. 종이를 만나면 종이를 적시고요. 땅을 만나면 땅을 적십니다. 땅에 스며들죠. 옷을 만나면 옷을 적시는데 봄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게 젖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체를 숨기고 보이지 않다가 짜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를 짜면 또 옷을 짜게 되면 땅을 파보게 되면 물이 나옵니다. 그 속에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 살려내는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그 물의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땅 속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물들의 생명체를 살려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있는 그 물들, 그리고 고여 있는 그런 물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먹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통해서 살리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꼭 성령의 역사 사역을 보는 듯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지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 불의 특성을 보면 뭐든지 만나면 태웁니다. 종이를 만나면 종이를 태웁니다.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태웁니다. 연탄을 만나면 연탄을 태우고요. 기름을 만나면 또한 기름을 태우면서 뭐하죠? 열을 냅니다. 에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권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권세 역사가 이렇듯 살리는 역사,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성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이 성령의 역사는 곧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며 주의 나라 의가 확장되는 이 사명,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주관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치고 또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토록 우리 신화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꽃 성령의 역사가 물같이 바람처럼 이렇게 일하시고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력 있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가 확장되게 하시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이 역사,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 감당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된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우리 이 신화동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른 지역 더욱더 포괄적으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지 않는 나의 친구가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복음 들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은 내 가까이에 내 주위에, 그러나 그 다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모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도우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들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귀신이 떠났습니다. 둘째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셋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에게 아울러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역사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새해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모두 다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기